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선생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도 베푸셨다 하고서 유명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에 관한 것입니다만, 앞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비유, 곧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도 마찬가지였죠. 요컨대 바리새인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후에 이번에는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 관하여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과부의 관청이 상징하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위한 보복을 통하여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틀림없이 속히 심판하실 텐데, 이처럼 두려운 경고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 비유 결말에, 맺은 말에도 나올 것입니다. 지난 시간 9절까지 했는데 10절부터 오늘 아마 12절까지 살피겠는데, 10절부터 13절이 본론이 되는데 셋으로 나누어서 10절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끝에 세리의 기도가 간단하게 나오죠. 10절로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오늘날 교인에게는 뭐 평범한 종교 활동처럼 여겨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면은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주민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긴 어렵고, 학자마다 뭐 6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10만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다 추정이고요. 대략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은 절기 때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몰렸다 되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꼭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실이 맞는다면은 그러면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양반들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성전 서쪽 벽을 보면, 요즘에는 뭐 인터넷 시대라 이 성전 웨스턴 월이라고 그렇게 치면 하루 종일 그게 캠코더 녹음 캠을 틀어놓고서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차가 나니까 낮에 여기서 보면 새벽이 올 텐데, 아이고 새벽에도 저렇게 오는구나, 그걸 다 볼 수 있거든요.
종일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그중 많이는 여행객으로 보여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일이 일반 백성에게는 절기에나 가능하고 흩어진 유대인에게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지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컨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 올라가는 일을 왜 말씀하시는 걸까? 왜 비유로 게다가 말씀하시는 걸까?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선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텐데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성전은 단연 제사하는 곳이죠. 매일 상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하면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때가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그 전경이 나오죠. 주님께서 비유에서 언급하시는 기도도 이런 기도인 겁니다. 성전에 직접 가지 않으면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전을 떠나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이 말은 성전 제사 없이 기도가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실 메시아의 희생 제사 없이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요컨대 십자가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을 10번 정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장소가 보면 성전 바깥입니다. 10번 보시면은 뭐 요단강, 또 광야에서 하시고 산에서도 몇 번 하시고 또 오병이어 표적 행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셨는데 어디 보면 산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서 또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건 언제인지 알 수 없죠.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또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십자가 다 성전 바깥이죠. 성전하실 때 베다니 앞에서 축복하신 거 이것도 뭐 기도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지상의 축복이니까 뭐 베다니입니다. 주님이 상문제 드리던 때 기도하셨을 텐데 누가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만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의도적이죠, 그죠? 10번이나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는데 왜 성전 바깥에서 성전과 특별히 관계없는 장소에서 기도하신 것을 언급하는 건가? 그 말이죠. 아울러 누가복음에 성전이 14번 나오는데 더러 제사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번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하면서 성전이 여러 번 언급이 돼요. 특별히 예루살렘 올라가신 후로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은 부활 후니까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전 제사를 폐하시고 성전 제사의 본의가 이루어진 것을 또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하여서 주님께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일상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독특한 교훈의 방식이죠. 여러분, 기도도 이스라엘의 일상, 예를 들면 농사나 건축이나 장사나 소송, 바로 앞에는 소송 아니에요. 같은 범죄에 속하는 겁니까? 비유라고 하지 않고 이걸 쭉 설명하면은 부자연스러운 데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농사나 혼인 잔치와 얼마나 다르면 비유를 쓰시는 걸까요? 과연 혼인 잔치 주인이 띠를 띠고서 종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 한 비유에서 말씀하셨는데,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일에 이런 비유는 그림자에 불과하겠죠. 위대한 화가가 그린 풍경화가 풍경 자체 풍경화보다 풍경 자체가 반드시 낫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죽음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주님의 비유에 담긴 교훈보다 틀림없이 나을 거예요. 예컨대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틀림없이, 게다가 매우 심각합니다. 비슷하게 세례의 기도가 실로 고귀합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베푸실 은혜는 그보다 고귀할 뿐 아니라 실로 신비한 차원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차원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 표현 의롭다 하심은 그저 개인 구원 차원에 그치질 않아요. 이 비유 베푸시고 불과 몇 달 안에 그 위대한 사실이 신비하게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한다며 그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문맥으로나 또 문법으로도 이 따로라고 하는 표현을 적어도 서서에 붙어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한다. 따로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새길 수 있고 그렇게 새긴 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란 말이 서서만 아니라 기도한다에 걸리도록 그렇게 영어 역본도 많이 번역하죠. 어떤 번역이 좋을지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는 말조차 없지요. 얼른 멀리 서서 했으니까 대조해서 따로 서서 이렇게 새기는 것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감히 눈을 들어 보지 못하는 태도 역시도 기도하는 처지가 하나님과 먼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번역을 따로라고 번역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따로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질 않고 가장 몇 번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 2번인가 간다 하고 결합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Go home, come home이 됩니다. 따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런데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과 더불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고를 형성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런 뜻도 나온 것도 같습니다. 기도의 본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향하여 서고 자기와 함께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묘사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는 자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보통 기도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때때로 따로라고 번역을 하고 서서 기도한다. 자연스럽게들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따로 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어울리질 않죠. 이 물리적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서리가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의정을 감히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드문 표현을 굳이 쓰신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이용하여 실은 자기를 향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자기와 더불어 말하는 기도하면서 자기 선전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악한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참 희한하다. 따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기를 향한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마음이 자기 영광과 자랑에 있음을 암시하죠. 자기를 향하면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 영광을 이루는 의논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과 의논하는 거죠. 속으로 꾀하는 거죠. 이런 내용은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죠. 자기와 더불어 말한다는 건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고, 자기가 어렵다는 것은 자기를 향하는, 자기를 목적으로 높이는 것을 표시할 겁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께 아뢰는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만 정작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질 않습니다. 약간은 다를 수 있겠는데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이 그들의 이런 심각한 죄를 지적한 말씀을 보십시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들어서 주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뭘 먹는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을 높인다면서 율법이 없는 새치까지 만들어 세세히 지키지만은 만든 그 의도와 태도는, 새칙을 만든 의도와 태도는 율법의 정신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한데 제사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기도로 영광의 주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의 거룩한 빛을 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탓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주를 듣는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영광의 주를 배웠던 것과 비슷하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르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죄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게 돼요. 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도 엄청나고 끔찍하고 악하고 교묘하고, 그래서 이런 죄인이 세상에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그런 말이 들지, 생각이 들지. 그래도 나도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건 없지만 이런 생각 안 든단 말이죠. 이런 고백이 없으면은 참된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들 리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서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입에서는 기도가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더라도 급기야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급기야는 자기와 더불어 말하는 것, 자기를 향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었다 하십니다. 아울러 다음 시간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리에게는 기도라는 말을 쓰진 않죠.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 번역이 안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누가복음에 4번 나와요. 두 번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사례, 감사라는 말이죠. 한 데 쓰이고, 다른 한 번은 우리가 11장에서 살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데 나오죠.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자기가 다른 문둥병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사람들보다 얼마나 못한 처지였던가를 안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데 일상에서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게 하신 것을 감사한 건데, 실은 그저 문둥병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였죠. 주님도 그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실을 지적하시고서는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참된 감사는 돌이켜 그리스도에게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의 마음에는 자기 영광과 자랑이 들었을 여지가 없죠. 그런 마음이 들면 감사하는 희한하게 연기처럼 살아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내 자기가 뭘 한 거든지 뭐 이런 것이 생각나면 그런 마음 없어버리잖아요. 나쁘죠.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 내가 바랄 수 없는 사랑, 내가 꿈꾸지도 못할 그 구원이 참된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자기가 남과 다른 것을,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맨 처음 나오는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른 것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머릿말에도 나왔죠. 자기가 그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하고서는 예를 드는데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라 했고, 자기 곁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불렀나, 아니면 자기를 제외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봤는가 생각해 볼 만하죠. 영어 역본들도 많이 보면 자기가 이처럼 죄 짓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분명히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대표적으로 죄 짓는 사람을 열거할 뿐이에요. 누가 선생도 비유를 소개하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 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을 너무도 나쁜 인물, 이런 사람은 실제로 있을까 싶은 그런 인물로 만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들을 좀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the other man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빼고 other man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원문은 이 정관사가 있습니다. 자기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죄 짓는 사람으로 대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의중이 아닐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드는 거죠. 바리새인이 윤리의 관점에서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 예외로 해줬어요. 많은 것을 혜택을 줬단 말이죠. 워낙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그 음란한 죄들 이 만연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황실에서도 믿어줬단 말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으니 틀림없이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지요.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런 그들이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였던 사실은 그들의 윤리 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은 기독교 신앙은 잘해야 인간윤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일반 사회의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심지어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 사회에 지탄을 받기도 하고 소설의 인물로, 빌런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게 틀림없이 아닐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회개치 않고 그걸 당연시하고서 산다면 참된 믿음이 있을까 분명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 다 그런 게 아닐 뿐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이게 예수의 이 모험적인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그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사회를 지금 여기서부터 세워 가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신비는 물론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이 신비를 보질 못하면 결국 아무리 잘해야 윤리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매너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돈의 관점에서도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그 모든 것은 육의 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금과 더불어 썩고 혼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혼인의 기준이 된다면 아름다운 외모나 재력이나 혹은 매너나 다 썩습니다. 윤리가 인간 사회를 얼마간 개선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어떤 의미에서는 살린다고 할 거예요. 계엄을 막고 좀 더 윤리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 죽음이 만연해 있으니까 불평등과 폭력이 죽음의 얼굴들인데 그런 데서 얼마간 살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지금 이곳에서는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리는 일은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인격, 이 신비하신 인격에 속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이념이 살린단 말이죠, 결국은. 제가 말 몰라서 그 말에 지금 항의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인정하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이념이 부활을 주는 게 아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행복은 잠시 누리는 거고, 그러나 장차 영원히 누릴 행복에 비하여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누리고자 했던 행복, 그래서 기어코 누렸던 행복이 전혀 행복이 아니었음을, 심지어 영원한 행복을 가리는 것이었음을 알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누리게 하신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선한 것, 늘 새로워지는 선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영원한 도덕, 이 김홍준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주인이 종을 섬기시는 그런 도덕, 모두가 먼저 섬겨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이런 나라, 이런 주인이 모세의 율법에서 가리키는 그분이십니다만 바리새인은 그 주인께서 오셔서 자기들 가운데서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데도
몰라 뵐 뿐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은 자랑치 않고 무패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제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바리새인도 욥기는 모르지 않을 텐데 욥기의 마지막 대목에서 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껏 자기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아니라 친구들하고 줄기차게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너 사탄 너 봤냐? 그렇게 순전한 적 없다. 칭찬하시던 그런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서는 회개 자리에 내려갑니다. 주의 영광을 배울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던 사울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실은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높으니까 마음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들먹입니다. 이 세리라고 했으니 세리가 곁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세리가 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들으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들으라고 대놓고서 이야기하든지 들으라고 숨겨서 말하든지. 듣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무슨 뜻으로 했는지 아는데 그걸 굳이 말을 감춰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여기서는 대놓고서 세리 보고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향하고 자기와 더불어 말하는 이 사람 안중에는 하나님도 이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른 사람 다 압니다. 드러납니다. 몰라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행한 선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내세운 다음에 그렇게 내세우는 근거를 하나님 앞에 감히 제시하고 있으면 따박따박 되는 거죠. 이 비유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대속제일 7월 10일입니다. 훗날에 국가적 위기 때 별도로 금식일을 정했고 스가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게 이제 학자들은 예루살렘 포위일, 예루살렘 함락일, 성전 파괴일, 그달랴가 살해된 날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금식하기도 하죠. 율법과 전통을 쫓아서 바리새인이 제대로 금식을 했다면은 자랑할 마음은커녕 나라가 여전히 식민지 상태인 것을 슬퍼하고 회개의 심정을 품었겠죠. 그는 회개를 공로로 삼을 만큼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한다고 떠들어댄다면 자랑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교만입니까? 권징을 시행한다는 말은 심각한 죄가 교회에 드러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드러나지 않으면 그걸 감춰가지고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드러나니까 교회적으로 권징할 수밖에 없으면 게다가 그런 죄는 교회 중间악영향도 미치니까 교회가 슬퍼하고 겸비해야 할 일 아닙니까? 성신님께서 감화하셔서 무엇보다 죄 범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권징을 받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시켜요? 죄 지었어도 회개 안 하면은 권징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이거 한국 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권징을 하지 않은데 우리는 한다.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율법에서 대속제일에 금식하라 한 것은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자비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한 거지요. 그런 교훈을 아느니라면 혹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한다 할 때 누구보다 겸손한데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였다.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금식을 자랑하는 데서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어 11절을 들어서 자기가 의인이라 내세웁니다. 우리말은 간단하게 소득이라고 새겼는데요. 원문은 좀 길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이라고 되겠습니다. 퍽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꼬집어서 바리새인이 박하, 회양, 근처까지 11조 드린다고 하셨죠.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1조의 정신은 제쳐놓고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지키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전부를. 내가 얻은 전부. 아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11조 낼 생각도 안 하고 율법도 규정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청해서 11조를 따박따박 냅니다.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자기 전부를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11조의 정신은 초실절 요제나 초대생 헌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초실이나 초대성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죠.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된 목적이 메시아께 있습니다. 첫째 11조를 레위인에게 가져가고 둘째 11조로 절기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쓰게 하신 것은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데 있습니다. 3년마다는 세 번째 11조도 내게 해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뜻을 아는 이마다 자기 전부를 들여서 그 뜻에 쓰임받기를 소원할 겁니다. 자기의 소득만 아니지요. 자기의 시간, 심지어 자기 존재 전부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데 쓰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운 헌상의 정신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11조를 내라고 어느 목사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도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장려하거나 한 적도 없고 헌상의 정신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래도 넉넉한 부자 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껏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헌상금을 가져와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제 전부를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존재 전부, 나의 시간 전부, 나의 힘의 전부, 나의 재능 전부, 나의 관계, 기회의 전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은 얼마나 관계와 기회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다 주님 것이오니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교회의 사명과 제 개인의 소명을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생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헌상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 헌상송에 있는 가사 한번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상하는가? 헌상송에 있는 가사만 차분히 읽어봐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귀한 정신이 11조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한두 가지만 간단히 더 생각하죠. 주님께서 이 유명한 비유를 바리새인에게 베푸실 때에 분명 바리새인의 누룩을
특별히 사도들에게 경계하려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에 당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곧 도착할 텐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서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래 누가 그 곁에 앉을 건가?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이런 태도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들이 이렇게 미련한 데 떨어졌는데 돌이켜서 주님처럼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그처럼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위험이 육의 몸에서 언제든지 생기는 겁니다. 이 위험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음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한 고약한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배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 배도가 불과 40년 못 되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올 겁니다. 이 교훈은 우리 시대의 도전을 살피는데 거룩한 빛을 비춥니다. 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배도는 어떻게 악화되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양상이 나타날 때 어떤 태도여야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아울러 요건 생각 좀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 금식과 11조를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1회 2번 금식합니다. 자랑하는데 가령 온 동네 시장이 떠들썩하게 그들이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구제 대신 11조를 철저히 실천했다고 자랑하는 속셈이 뭘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거 좀 더 생각하고 세리의 기도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뜻이 얼마나 깊을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람 눈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제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윤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윤리적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며 나머지 사람들, 자기를 제외한 사람들은 멸시하였습니다. 이런 이들이 언약 나라의 지도자였고 그들의 배도로 이스라엘은 곧 망할 처지에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들이 거룩한 교회 세우는 사명을 받들고 나가야 하는데도 그들도 근본에서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훈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로 고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실로 절실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이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에 휩싸여서 잘해야 바리새인처럼 되기 쉬운 이 치명적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